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위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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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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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그렇습니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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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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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요. 우리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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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어 우리가 처해 있는 건너야 할 강가, 그 건너야 할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깊은 강 속에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나의 약함으로는 내가 건너야 할 그 깊은 강을 스스로 건널 수 없는 우리들, 주님을 찾고 구하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오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과 죄악된 것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정결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음이여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14절도 같이 읽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너의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애틀란타에서 또 가까이에서 갔다 왔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도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시간들이었고 또 이렇게 새롭게 또 회복되고 충전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거기서 받은 은혜들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귀한 도전들 그런 마음들을 또 여러분하고 또 같이 계속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또 함께 꿈꾸고 또 소망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먼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아마 이제 오늘 에스겔서를 보고 내일까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은 원래 에스겔서가 다 끝난 건 아닌데 9월 달부터 이제 말씀이 로마서로 바뀌나요? 하여튼 바뀌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에 지난주 토요일에도 나누었지만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으면 막 이렇게 희망차고 기쁘고 막 이러기보다는 좀 무거워요. 무겁고 하나님이 이렇게 좀 우리를 이렇게 내리치시는 그 백성을 내리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 듣는 여러분도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하는 저도 마음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계속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24절에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홉째 해라는 것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을 하였고 남쪽 유다만 남았을 때 남쪽 유다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야긴 왕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에 바벨론이 시드기야라는 새로운 왕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왕이 바뀌고서 포로로 끌려간 지 9째 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 세워진 지 그 9째 해가 되던 해, 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바벨론이 그 임명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저항을 하고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의 군사와 그 마병을 의지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쳐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 날짜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열째 달은 우리가 쓰는 양력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의 달력, 음력입니다. 그래서 아마 생명의 삶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뭐라고 주전 597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제 588년 1월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양력으로 하면 음력으로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을 했을 때 오늘날 쓰는 1월쯤에 해당됐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이때, 그리고 얼마 버티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되는 이날, 곧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어라. 이 비유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상징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마 하나를 걸어서 그 가마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건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마디 조각을 내어서 토막을 낸다라는 의미예요.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그 어깨의 고기와 모든 좋은 덩어리들을 그 가마 속에 놓고 그 고기와 뼈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뼈도 그 가마 속에 다 넣어서 그 가마 밑에 나무를 쌓은 다음에 잘 삶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고기가 잘 익고 뼈가 무르도록, 이게 사실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개념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번에 딱 와닿죠. 아, 곰국을 끓이란 말이구나. 네, 뼈가 삭아서 국물이 우러나올 정도로. 근데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 시대의 제사의 의식의 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들이 이제 고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고기를 돌려줄 때 핏째 돌려주는 게 아니라 삶아서 피를 싹 없애고, 그리고 피채 고기를 주고 그 피채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삶아서 핏기를 싹 제거하고, 그리고 그 고기들을 제사장이 그 몫으로 먹고 그것을 나누어서 화목제물로 백성들에게, 또 화목제물을 바친 백성에게 돌려줘서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근데 왜 이 가마라는 이 비유가 왜 가마를 지금 걸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가마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 그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의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이곳에서 가마를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 고기를 삶아서 그것을 우리가 먹고 누림으로 우리가 복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잘 될 것이라는 그 기대, 그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성이, 이 가마솥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 가마솥 안에 담겨있는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실제로 에스겔에서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11장을 보면 1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가마 안에 있는
고기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 가마솥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마솥은 거룩하니까. 그 가마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바치고 고기를 삶아서 우리가 그것을 얻고 누리니까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마솥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걸고 고기와 뼈를 넣고 삶은 다음에 그것이 거룩하고 그것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마솥이 거룩하다라고 여겼어요. 이 가마솥에서 삶은 고기를 먹으면 자신들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마솥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를 흘리는 성읍이다. 여기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제거하고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 이 고기를 뼈가 무르도록 삶았는데 고기를 꺼냈는데 피가 흥건한 거예요. 이 가마에 고기를 넣고 삶아서 하나님이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게야 되는데 그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고기를 삶았지만 그 고기를 꺼냈는데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죠. 피가 제거되지 않는. 하나님이 제거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제거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피를 흘린 이 성읍이라는 건 또한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 그것을 피를 흘린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백성들은 그것이 거룩하고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가마를 거룩하다라고 여겼어요. 이것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마를 딱지를 하나요. 그 가마를 쓰고 늘 깨끗하게 닦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고기를 삶아서 끄집어 먹기는 바빠하면서 그 가마를 깨끗하게 닦고 거기에서 녹이 쓸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지 않는 것이죠. 녹이 쓸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고기만 삶기, 그 안에 피를 흘리기에만 그저 바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그 계속해서 불을 떼면서 그 자신들을 위해서 고기를 삶아대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할 그 가마솥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녹슬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을 원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대로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의 몫을 가져야 하는데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가마솥에 삶은 고기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순서가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지내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갈고리가 3개나 달린 그 고리를 그 가마솥에 휘져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고깃덩이를 거기 표현해 보면 익기도 전에 피가 핏기가 남아있을 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꺼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핏기가 다 사라지면 맛이 없거든요. 여러분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육즙이 있어야지. 핏기가 있어야지. 좀 고기가 부드럽고 더 맛이 있는데 핏기가 다 사라지면 빡빡하고 그러면 소고기 오래 삶으면 빡빡해지잖아요. 그게 싫은 거죠. 나의 입을 즐겁게 하고 나의 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거하라는 그 피를 제거하지 않고 피채 고기를 먹는 것을 즐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것처럼 제비를 뽑을 필요 없이 너희들 그렇게 했지. 그래, 거기 있는 덩이들을 모두 다 하나하나 다 고기들을 건져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그 고기가 뼈가 무르도록 삶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때야 돼요? 그 고기 안에는 핏기가 사라지고 고기가 그냥 고기만 빡빡한 고기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뼈가 무르도록 삶았다고 하는데 고기를 끓였더니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지냐면 바위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그 바위 위에 있는 티끌이 다 사라지고 피로 흥건할 정도로 맨 바위 위에 고기들을 놓았는데 그 고기에서 흘러나온 피가 그 바위를 뒤덮고 바위에 원래 있을 수 있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고 피로 가득한 그 모습.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내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너희가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 흘린 것을 통해서 너희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너희 자신의 배를 불리려 했던 그 모습, 그 피를 흘린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피를 흘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 보응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해라.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을 다 꺼냈습니다. 뼈만 남았겠죠. 국물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 가마솥 밑에다가 나무를 잔뜩 무더기를 놓고 불을 계속해서 피우는 겁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닦지 않고 그 안에 녹이 가득한 그 가마를 하나님께서 밑에 불을 피워서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다 흐물어져 없어지고 뼈들도 그 국물도 다 사라지고 쫄아서 없어지고 그 안에 있는 표가 다 타서 없어지고 그 가마솥이 뜨겁게 달궈져서 거기에 있는 녹들이 다 제거되도록. 여러분, 좋은 오븐들 보면 그 셀프 클리닝 기능이 있더라고요. 오븐을 뜨겁게 달궈서 그 안에 있는 기름때나 찌는 때를 다 태워서 제거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마솥 밑에다 하나님께서 불을 피워서 그 불이 뜨겁고 사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 녹을 제거하며 녹을 소멸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왜 수고해요? 열심히 거기다가 고기를 삶아대냐고. 나의 배를 불리게 하고 나의 입을 즐겁게 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삶기에 바쁘며 수많은 일들로 그들이 분주하며 스스로 수고하고 피곤하였지만, 근데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마솥 밑에 불을 지펴서 불을 떼시는데도 그 녹이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불은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고통과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 제거되지 않은 녹, 그 안에 제거되어야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죄악된 모습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셔서 불을 계속해서 피우시고 뜨겁게 만드시는데 아무리 해도 그 녹이 사라지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거룩하다 생각하며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전, 오늘날로 치면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수많은 사역을 하고 스스로 피곤하고 많이 지치는데, 근데 그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를 불리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제거하기 원하시는 죄악들, 그것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가마솥. 근데 그 가마솥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마솥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너의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음란하고, 그것은 성적인 음란함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영적인 음란함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럽고 범죄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섬기며 그것을 기대어 사는 영적인 음란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불을 피우시고 연단하시지만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다 푸시기까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의 그 녹이 완전히 제거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그 분노를 풀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더러움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그 분노가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너의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 앞에서 보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바벨론 왕과 그 군대들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벨론 왕 이야기가 앞에 한 1, 2절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근데 쭉 나오면서는 그들에 해당되는 뭔가가 없었는데 그들이 뭘까? 그러면 그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죄악, 그 더러운 모습들, 그 녹들. 사실 이게 그들이라고 번역되면 그것들, 너의 그 악한 행위들이 너의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고 내가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할 것이다. 또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실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비유는, 이 가마솥은 에스겔 당시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이 거룩하고 그것이 깨끗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듯이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수많은 일들로 바쁘고 분주하며 제사의 의식과 여러 사역들로 분주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거하기 원하시는 그 피와 녹은 제거하지 않고 여전히 그것으로 우리의 배를 불리며 우리를 만족시키기에 바쁜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그 모든 행위대로 너의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라고 너희가 판단을 받으리라. 사실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내가 재판,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원문의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한국 교회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는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 깊이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같이 한번 불러보고요. 하나님, 오늘 읽고 묵상한 이 말씀의 의미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죄악인데, 이 죄악과 연약함을 나의 힘으로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밑에 나무 장작을 쌓으시고 불을 피우실 때 그 성령의 불이, 주의 말씀의 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때 그 안에 반응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녹이 제거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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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우리 한번 더.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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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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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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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시간 좀 같지만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담겨있는 그 가마솥 밑에 장작을 쌓고 불을 피우시며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그 뜨거움을 우리가 겪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죄악과 녹이 제거되며 그 피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며 깨끗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하나님의 장작불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뜨거움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 안에 있는 피와 녹이 제거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지체들을 위해서 또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죄악의 요소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있는 피와 녹이 제거되며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되어지는 참된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마솥 안에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 가마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그 안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나의 배를 불리게 바빴던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말하는 하나님의 주의 뜻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의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의 뜻을 깨달아
가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아버지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과 어물을 하나님여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말씀과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통과 그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반응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각각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주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여러분 이어서 함께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